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양한 종류로 우리에게 옵니다.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 이 고난 속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던가 인간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육신의 질고 등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해입니다. 성도의 박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로 한 개인이 박해를 당할 때도 있지만, 박해를 당할 때는 집단, 민족을 향한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시험 가운데서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CPR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아마 민방위 훈련이나 또 공무원 또 이런 안전 사고에 대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CPR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CPR 교육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CPR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급하게 쓰러져서 마비가 온 그 상황에 CPR을 배운 사람이지만 CPR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 CPR을 잘 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전에 강한 사람과 실전에 약한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 속에서 진정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고,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시험 가운데 찾아온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 같은 경우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엘리야킴 왕 시대 때였는데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포로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 생활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년이라고 하는 교육기간을 통해 그들이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서 왕궁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의 관리로서 세워져서 이 바벨론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주전 7세기경에 생겨났고, 이 7세기경 생겨난 바벨론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2세,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면서 가장 강성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강성한 시대 가운데 땅이 넓어지면서 당시에 바벨론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로서만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흡수한 그 나라들의 식민지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벨론화했습니다. 문화를 점령함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이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친바벨론의 성향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이 침략 정책으로 이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비슷했었죠.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광복 79주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쪼개져서 참 아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국 일에 관한 문제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속에 당시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식민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통치함 가운데서 그들을 얼마든지 지방의 관리로 세워 나가게 됩니다. 바벨론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그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된 갈대아 사람들, 또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람인, 페르시아인, 엘람인,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엉켜져서 모자이크를 이루며 형성이 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3장 1절 말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0규빗이라고 한다면 이 한 1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4cm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깁니다. 한 52cm 정도 되는데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규빗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50cm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60규빗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30m 높이가 되는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30m 높이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건물로 친다면 아파트 한 7층 정도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서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주인데, 오늘 이 3장에서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마치 다니엘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주제는 또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역사 속에서도 주관하시고 주제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다른 민족들을 대할 때 자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타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생김새가 다릅니다. 우리와 가장 근접하다고 하는 몽골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의 말투라던가 그들의 옷 입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그들을 잘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잘 압니다.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유의 웃을 때 튀어나오는 두 개의 송곳니, 이가 많이 교정되지 않은 그런 이들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언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마치
평소에 조용하게 대화하는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우 큰 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부 혈색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누가 봐도 동남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바벨론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갈대아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가운데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그 안에는 경쟁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시기는 없었을까요? 오늘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고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여기에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고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참소라고 하는 히브리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씹어 먹는 것을 뜻합니다. 씹어 먹고 뜯어 먹는다는 것.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뜯어 먹고 씹어 먹기 위해서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고발했을까요? 갈대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쟁의 심리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시기와 미움과 갈등이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 갈등의 유발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이 다니엘 2장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갈대아 여러 술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박수라던가 점장이라던가 점성술가들과 또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느부갓네살은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인지와 그 꿈에 대해 해석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이 길몽이다, 흉몽이다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조차도 모르고 그 꿈을 해몽해 오라면 아마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많은 지혜자들, 점성술과 또 마술사들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많은 지혜자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그 꿈을 묻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 본문인 2장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2장 48절과 49절 말씀은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이야기해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네 사람을 대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당시의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시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준 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20대
20대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대 초반에서 18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3년의 교육을 받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605년쯤이었고 그때가 소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소년이라고 부를 때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 남자는 13살 때입니다. 그러면 3년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최연소로 본다고 한다면 16세, 17살이 될 것이고, 15세쯤으로 본다고 한다면 18에서 19 정도의 나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공무원의 이 최연소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인지 아십니까? 18세입니다. 만 18세가 되면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에 임용이 될 때 우리나라는 몇 급이 임용이 가능합니까? 9급 아니면 7급 아니면 5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다스릴 수 있는 위치는 말단의 위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의 소년이 그런 지위에 나갔다면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시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18살 된 친구가 여러분들의 직급보다 위인 팀장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씁쓸할 겁니다. 저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저런 어린 꼬맹이가 앉느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중 일부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삼았다고 합니까?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혜자, 어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위치, 외모도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하얀 수염이 가득 나서 애흠하면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외모, 그래야지 어른으로 삼을 수 있고 지혜자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은 그런 어른을 삼습니다.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을 정도로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갈대아 사람들 일부가 갖고 있었던 유다인들을 향한 씹어먹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 씹어먹어버릴 거야, 물어 뜯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오늘 갈대아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마음이 좀 사라졌으면 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갈대아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은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시기심 없습니까? 경쟁을 하면서 시기하며 그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날은 매우 찬스와도 같은 날입니다. 어떤 날이기 때문입니까? 두라 평지에 세워진 30여 미터 높이의 이 금신상,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 그것도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참석한 겁니다. 공직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우리로 표현한다면
1급 공무원, 대통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급 공무원,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저 당직인데요, 저 빼주시죠. 아니, 그런 거 없어. 다 찾아오라는 겁니다. 다 그 낙성식에 모이게끔 했고, 그 낙성식에서 이 금신상에 여러 악기들의 소리에 맞춰서 엎드려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며, 이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금신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만 그 자리에 존재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면 다니엘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없었다는 것일까요? 있었을 가능성이 좀 더 크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다면 그 금신상에 절을 했다는 것일까요? 갸우뚱 모르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들은 참소하며 그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고발은 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재건했던 스룹바벨의 그 성전 재건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 회방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을 하고, 또한 아각 사람 하만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을 왕에게 고발함 가운데서 아수로의 왕에게 고발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든지 충분히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고발당할 일들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는 어떤 말이 있어도 이 세 명의 친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었고 그 신상에 절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좀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중 가서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 같은 경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이 두 번이나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참소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만 불러내 다시 한번 악기를 울리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악기가 울릴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인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절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무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명의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신앙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과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타협합니까? 아니면 눈 질끔 감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번 죄짓고 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로는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도전된다라는 것은 믿음의 상태에 맞닥뜨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아마 이 마음을 잘 헤아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언제 드립니까? 우리는 정한 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한 때의 예배, 우리 구미 새로남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빠져야 될 다양한 사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친지들 중에 가족들의 결혼, 주일날 하는 경우들 꼭 있을 겁니다. 피치 못해서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지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말고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의를 지켜 나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자리에서라도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경우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타협의 모습은 여러 문제에서 현대인들이 갈등합니다. 술 문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맥주 중에서는 무알콜 맥주가 있는데 무알콜 맥주는 마셔도 되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제가 무알콜 음료로 된 맥주를 마신다면은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알콜이라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알콜 맥주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만일 마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 알고 봤더니 싹군이야, 술 마신데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담배 피지 말라라는 말 없습니다. 만일 제가 담배를 핀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의 책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 가게 되면은 수많은 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영적 침체 등등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왕립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목사로 섬겨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섬기면서 이분이 초창기에는 담배를 폈습니다. 성도와 함께 신방을 하고 면담하는 자리에 반대편에 앉아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담배 피는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담배를 피고 있다가 담배가 없어가지고 상담자,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에 깊이 같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담배 찾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됩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한 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 하면서 회식할 때 술 문제, 또 담배의 문제, 또 여러분들 마약의 문제, 중독의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쪽 눈을 살짝 감아서 이 문제가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한 타협의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타협의 부분들을 여러분들 안에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빚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 그릇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의 보배롭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담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중독 무섭습니까? 요즘 살을 조금씩 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이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탄산도 중독이었지만은 탄수화물도 중독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끊을 때 심각할 정도로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탄수화물 끊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나 2, 3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다시 회복되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 많은 오물들을 담고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제거하고 씻어낼 때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화롭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강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신상 앞에 왕의 명령대로 절하거나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절대 권자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대로 실천되지만 되는 거죠. 오늘 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망과 그래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간 세 명의 친구를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이 건져내심의 반전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그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29절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말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바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는 역사,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한쪽 눈 질끔 감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진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또한 높이신다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